두 개 남았어요. 사랑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마지막 미움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네, 어둠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대동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우리 지금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을 보면 밝다기보다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좀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죄가 많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어둡다는 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13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도 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를 읽죠? 성경책을 읽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럼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냐면 율법책,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생활은 하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없는 것이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라는 결단도 없는 것이 이 당시 요시야 때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 이 당시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건 율법책이 없이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다 백성들이 갈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은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두워요. 또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어둡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닥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냐면 모든 것이 이익을 따지는 관계로 우리가 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나는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 안 해줘.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냥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그냥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아까 아동부 우리 가브리엘이 말했듯이 말씀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에요. 빛의 말씀이 있으니 이제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칠까요?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비친답니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요. 레위기를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밥을 3끼 정도 드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으셔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청년들이 저는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럼 우리 몇 장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밥 안 먹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각자 마음에 몇 장 읽어야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오실 거예요. 뭐 처음에는 한 장만 읽겠다.
아니면 예전에 하나님께 각자 약속하신 게 있죠.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주말에 5장씩 읽겠습니다. 그래서 1년 1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제 지키시면 됩니다. 지키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한 장을 읽었어요. 은혜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장을 읽었는데 은혜가 안 돼요. 세 번째 장을 읽으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지식적인 책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게 분명한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 영이 힘을 얻어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내 영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고자 하는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니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섬김이 되어져요. 오늘따라 반찬이 좀 더 맛있게 하고 싶어져요. 평소에는 소금을 그냥 많이 넣었어요. 짜게 먹으라고 막 이렇게 고생하러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적절히 그렇게 맛있게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것들, 이게 영적인 힘을 말씀에서 얻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빛이 비춰져서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욕심이요 나누고 싶은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뭐를 할까요? 다 같이 작정해서 기도하거나 막 부르짖고 하잖아요. 근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냐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이 있어서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셨는데요, 20절 말씀에 그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이 왜 이런 삶으로 왔는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군요.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으니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요,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이 오면 가정의 문제가 또 교회와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정, 교회, 나라, 이 세 가지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툼입니다. 서로 다퉈요. 가족끼리 다투고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요, 직장에서 다투고, 나라가 이 당 저 당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하나 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투고 싸워요. 근데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든든히 서면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화목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이 말씀이 없었잖아요. 우리 아동부 중에 8살 있습니까? 8살? 초등학교 1학년. 예,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8살 때 유다 왕이 요시야가 왕이 됐거든요. 그것까지는 어려서 왕이 됐다. 그리고 한 18년이 지났어요. 자, 26살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26살. 만으로 26살. 예, 샘 자매가 26살. 예, 그 민우도 26살. 이 나이 때 뭐를 하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자, 성전을 고치자라고 결단하고 이제 대제사장을 보내요. 그렇게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고 모은 돈을 갖고 그 수리한 사람한테 넘겨줘요. 그때 수리하려고 할 때 발견된 책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요시야 왕이 그 전까지는 큰 제스처가 없었어요. 행동이 없었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 자, 요시야의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그 아몬의 아버지는 또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낮 예배 때 설교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도 철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요, 아빠가 없앤 우상들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상에 우상을 더해서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몬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지어요. 죄의 습관이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요, 그 죄의 습관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따라가진 않지만 특별히 하는 건 없어서 한 18년 지나고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이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만들었고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이방 문화, 귀신 문화, 우상 숭배,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철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마음을 주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옷을 찢었다는 건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옷을 찢고 나라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고 혼탁하구나, 하나님이 많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우상이 팽배하구나.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 날 위해 가서 부르짖을래? 주님께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말씀과 벗어난 이 나라를 보고 애통하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애통함이 차니까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온전한 주일 성소에 대해서 절대 타협이 없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러면 마귀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1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흔드냐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대회를 열었어요. 지금부터 저 산에 가서 나무, 어떤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뽑아 오기만 하면 상금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땅 하고 그럼 열심히 사람들이 달려가겠죠. 어떤 나무를 흔들어 볼까요? 굵직한 나무 흔들어 보지 않아요. 약한 나무 한번 흔들어 봅니다. 약한 줄 아는데 흔들어 봐서 안 흔들려요? 그러면 이 나무 흔들지 않아요. 조금 흔들어 보니까 흔들려요? 그러면 계속 흔들기 시작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서서히 흔들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허벅지를 긁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번 주에 그냥 세게 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긁었는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이걸 또 목회자들은 묵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게 나도 모르게 조그만 티끌만한 이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지금, 내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내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설교 들으실 때 정확히 들으신 말씀들 있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들었어요. 아니면 20년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너무 은혜롭게 들은 설교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게 내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져요. 새겨져 있으면 삶의 순간에는 안 떠올라요. 근데 살다가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설교를 정확히 들었고 성경 읽다가 은혜를 정확히 받고 그 뉘앙스나 이걸 딱 알아채렸던 그 느낌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떠올랐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요시야 당시 때 어두워요. 지금 세상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의 사자들,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계속 준비시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당시 때 그 전까지 율법책을 잃어버린 상태로 말씀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말씀을 발견하여 우상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인도함받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